지식도 배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연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는 어린아이의 일을 부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은 영원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이 되어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제 그만 놀고 내일 만나서 놀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살이가 내일 하고 죽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메뚜기와 이제 개구리가 만나서 한때를 놀다가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 다 지나갈 무렵에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제 개구리가 메뚜기야 겨울 지나고 내년에 만나서 놀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겨울 내년 하고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절세 미인이 그 자기의 미로 돈을 벌고 그 돈 버는 것을 가지고 자기 몸 가꾸기와 얼굴을 가꾸는데 온갖 다 썼다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좋은 화장품으로 이 미를 가꾸어도 가꾸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자수고에 하무심일옹이요 금불심린이라는 수고가 있는데요.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열을 가지 못하고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10년 못 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말세가 되어서 열을 넘게 가는 꽃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교회도 지금 이게 한 달 넘게 가는 거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권력 잡으면 10년 넘게 집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에 영혼이라는 것은 이 단어만 있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13장 사랑장의 결론 부분인데요. 이 사랑의 영원성, 이 사랑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인 것은 영원하지 않지만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이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8절 말씀 보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떨어지지는 사라지기 위하여 떨어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호박 농사 짓는 분들은 호박이 꽃피고 호박이 조그맣게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점점 커져 갑니다. 근데 어느 날 가보면 점점 커져가던 호박이 뚝 떨어지고 밑에 떨어지고 참 그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런 식으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뚝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대학도 떨어지고 직장도 떨어지고 권력도 떨어지고 모든 것도 떨어지고 우리 목숨도 떨어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12장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은사를 이제 사랑으로 행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8절에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고 여러 다른 은사들은 피하고 떨어지지만 일시적이지만 또 불완전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40일 단식이죠. 금식이 아니라 40일 단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능력을 받고 또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또 홍해를 가르고 40년 동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수많은 능력을 행했던 이 모세도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이전에도 이후에도 지혜와 지식 갖고 없었던 이 솔로몬도 지금 이름만 있지 지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또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설파하고 그랬던 사도 바울도 이름만 있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만이 떨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연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식이나 방언이나 예언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은사 자체가 이 땅에서의 한계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한계가 아니라 사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은사 말씀드릴 때에 저는 좀 그래도 은사를 골고루 받은 것 같은데 거의 100% 가까이 못 받고 40, 50%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은사의 한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가 뭔가 부족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쓰심도 있고 우리 사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의 글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연하니 그런 말이 우리 사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예언이 존재하고 있지만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은사들의 일부분이 드러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지식과 예언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의 사역을 거의 끝내고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르러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랑으로 사셨고 또 사랑을 또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께서는 사셨고 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게 복음서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왔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은 어느 한쪽에도 어느 한 사람도 죽이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그 민망함을 못 느끼도록 합니다. 여인은 여인대로 살려주고 또 돌려고 치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닫도록 하시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다른 은사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부분적이지만 사랑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완전하시고 또 사랑은 영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온전한 것은 목표, 예정된 끝을 염두에 둔 말이라고 합니다. 종말을 염두에 둔 말이라고 합니다. 온전한 것은
이 종말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최후 심판 때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온전한 것은 이제 성숙한 최상의 이런 등을 의미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히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부분적이고 또 한계가 있고 뭔가 불완전하고 그렇지만 완전하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것이 다 완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다, 또 지식이 이런 것이었다, 예언이 이런 것이었다, 완전히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세상과 시간은 가만히 있지 않고 종착지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종착지에 도달하면 이 세상에 속했던 모든 의사들은 사라질 것이지만, 그러나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으로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속성 중에 앞에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의 속성이라고 할까요? 사랑의 성분이라고 할까요?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이죠.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또 하반절에 모든 것을 견디니라.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데 영원은 오래 참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품 중에 인내, 이것을 가지는 사람이 영혼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이 사랑은 우리를 분명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현재의 교회 생활을, 이 세상에서 살 삶을 어린아이의 시절에 비유를 하고 있고요, 또 미래에 다가올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완전한 게 드러날 때 그 상태를 장성한 사람으로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성장하지 않은 상태, 미숙하고 미흡하고 부족한 것을 말하고요, 이 장성한 사람은 분명한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어린아이를 유치고 나이대의 아이들을 이제 왜 유치원이라고 하느냐, 유치원생이라고 하느냐, 유치라고 하느냐, 그만큼 애들이 말하는 것이 유치하다는 것이지요. 아동은 아동들대로 그렇게 그 나이에 밖에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장성한 사람, 그때의 분명한 삶인 것처럼 완전히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린아이는 그들다운 말과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또 행동하는 것이 거의 그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다가, 이것은 이 세상의 교회의 삶을 가리킵니다. 결코 이 땅에서의 장성한 사람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또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하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10절에 온전하신 올 때, 곧 종말 때, 예수님 오시면 온전하신 그분이, 완전하신 그분이 오실 때에 완전히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11절의 말씀에서는 그렇지더라도 이 사랑으로 살아가라 하는 그 의미입니다. 완전하신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인데요. 수요일 날 우리 이제 한 8시 한 20분경인가 40분경인가 SBS에서 영재 발굴단에 여기 보면요, 한 5세에서 13세까지 아이들이 이제 영재적인 지능을 가진 것을 이게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이제 글 쓰는 것이나 그림 그리는 것이나 또 운동하는 것이나 다른 나이 그 또래 아이들보다도 훨씬 탁월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재겠지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면요, 아이인데도
말하는 것이 아주 논리적이고 깊이 있고 성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좀 착하다는 걸 느껴요. 이게 애들이 그 분야에서 뛰어나게 생각하고 또 깨닫고 또 표현하는 걸 보면 이제 좀 이게 사랑이 있다, 또 착하다 그런 걸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부모님과 또 인터뷰를 하는 걸 들어보면요, 이 부모님은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냥 그들 나름대로의 갖고 있는 재능을 잘 키워줬다는 것이죠.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그 재능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의 역할이 이제 사랑이 일함을 통해 가지고 아이가 장성한 어른들처럼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지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랑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1장부터 거의 그런 내용인데요. 분파 문제, 또 우상 문제, 우상 제물 문제, 또 이제 음란 문제, 각종 문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사랑이 없는 까닭에 이런 문제투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2장과 3장에서 육에 속한 사람 그 특징을 말하고 있고 또 육신에 속한 사람 특징을 말하고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에 속한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역할은 우리 사람의 삶을 분명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랑은 현대 정신병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한 열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늘날 정신병이 늘어가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스미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한 사람씩 행복하게 만들도록 시도해보라. 10년이면 3,650명을 행복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 이는 한 도시를 이루고 나아가서 나라 전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진원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 최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지요. 11절 하반절에 장사한 사람에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이 버려놓으라는 것은 사라진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말과 행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은 곧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으로 살다 보면 어린아이의 특징인 어린아이의 습성을 자연적으로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삶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이 사랑은 사람의 삶을 완성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의 유리 거울이 아닌 청동 거울이라고 합니다. 금속을 쳐서 늘려서 강을 내어가지고 만드는 청동 거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뚜렷이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곧 현재의 삶이, 이 땅에서 교회 삶이 뭔가 부족하고 불안하고 불완전한 생활이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는 완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히 아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다니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처음에 오면 이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 또 내가 왜 죄인인지, 또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왜 용서해 주셨는지, 또 성경 찾는 것조차도 잘 모른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점점 이 사랑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을 통해서 뚜렷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이게 되고 자기 자신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는 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가는 사람이 모인다는 것이지요. 완성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완성되어 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감탄하고 감동하고 또 감사가 넘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교회 생활할 때에 이야 이거다, 이런 감동하는 이 시간들이 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으로 살다 보면 우리 삶을 완성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제 겨울철 되면 우리나라에 이제 철새가 기러기 때가 오고 가는데요. 이 기러기 때는 이 하늘에 이제 날 때에 V자형으로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나는 그 광경을 보면 정말 이 기러기때가 환상적이라는 것이지요. 이 비행기와 또 망원경으로 기러기를 추적한 이 조류학자들이 발견을 하고 또 연구를 했는데요. 이 기러기는 혼자 나는 것보다가 떼져 날 때에 71%나 더 오래 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V자 대형을 이루는 것은 이 공기대가 형성되어서 뒤에 따라오는 이 기러기들이 훨씬 비상하기가, 날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면서 계속 운다는 것이지요. 울면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또 상대를 격려한다고 합니다. 끼룩끼룩 하면서 서로를 이제 나는 여기 있다 그러고 우리 힘내자 그러고 이렇게 울면서 상대를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간다는 것이지요. 이 기러기 때에서 이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한편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방법을 기러기 때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러기 때는 서로를 참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함께 하면서 기러기 때가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이탈리아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십자가가 가장 무겁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의 이 사고방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마음 안에 이 미움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요한 1서 3장 1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이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버리면서도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사랑으로 교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각자의 삶을 완성시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양에서는 우리 건강 관리를 참 많이 합니다. 몸매 관리도 하고 얼굴 관리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마음 관리도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로서의 최고의 관리는 곧 이 사랑 관리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완성시켜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11절 말씀에서는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성도의 삶을 분명하게 만들어주고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 사랑이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이따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오늘 본 말씀은 거의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를 기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믿음도 떨어지고 소망도 떨어지고 폐지만 오직 사랑만이 남아서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코카콜라 사장은 자기 몸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한 가지 일에 열정을 쏟아부은 것을 말하는 거겠지요.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몸에 흐르도록 만들고 그리고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사랑으로 오셨고 사랑이 어떤 것을 친히 사시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 성령을 통해서 잘 배우고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온 몸에 우리 입의 말로 우리 삶으로 사랑이 흘러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화목하고 늘 사랑이 넘치고 우리 교회도 늘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0장 찬송.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